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4장 늘 깨어있는 삶. 인간의 지성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없다. 우리는 걸음을 만들어내는 기계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과 분별력 있는 자각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것이 일시적인 평화와 지속적인 평화를 모두 불러오는 방법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감탄할 것이 전혀 없고 부자라고 해도 감탄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남에게 자비심이나 동정심을 못 느낀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인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간의 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육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중생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그것을 모든 중생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보리심을 기르고 나의 안락과 남의 고통을 맞바꿀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자유를 얻고 해탈하는 방법이다. 부처님의 경지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미소 짓고 찡그리지 말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솔직하고 애정을 갖고 대하라. 모든 중생들을 친구처럼 대하라.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온화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라. 법석을 떨지 말고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행동하라. 누군가 유익한 말을 해주고 자진해서 조언을 해줄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모든 중생들의 제자라고 생각하라. 누군가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을 칭찬하라.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해줘라. 당사자들에게 직접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첨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있을 때는 칭찬받는 사람의 품성에 대해 함께 칭찬을 해줘라. 어떤 경우에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 되어 예 그렇긴 하지만 이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의 품성을 부정하면서 그의 잘못을 말할 때도 있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좋은 품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신이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라.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을 일으키지 말라. 의기양양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좋은 품성이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그 일이 중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기쁨과 행복은 마음속에서만 자랄 수 있다. 누군가 행복하다면 그의 행복을 그저 즐거워하라. 남이 행복한 것을 보고 행복해하라. 경쟁심이나 질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족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이 결코 남에게 적의를 품지 않고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끊임없이 남을 모욕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항상 불안해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면 꿈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이다. 남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행복이다. 그것은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진정한 이익이다. 반대로 남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불행과 질투심을 느낀다면 눈이 쑤시고 등이 아프고
혈압이 오르는 고통을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생에서도 비참하고 몸도 불편할 것이고 다음 생에도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다른 중생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가? 내 앞에 있는 다른 중생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중생에게 의존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그들의 친절함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게 친절했던 사람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후원해 준다면 나는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과 다른 노인들처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훌륭하고 창조적인 품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은 특히 중요하다. 자식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자식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친밀하지 않다. 부모는 자식에게 애정을 갖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거의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들의 늙은 부모들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부모도 역시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무력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 즉시 돕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불쾌한 표정을 한 사람을 보면 눈길을 돌리려고 한다. 이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다.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을 사람이 우리를 기만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공색하게 입은 사람이 실제로 우리를 협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거지를 볼 때 결코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거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지성적이고 영리한 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즉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어떤 이가 솔직하고 유쾌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면 곧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한데 상대방이 그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물론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미 짓밟힌 사람들을 속이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말고 우리 자신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부차적인 수행들 때문에 중요한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고서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어서 장기적으로 유익한 것과 단기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조언은 융통성이 있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보살은 통상적으로 금지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세 종류의 중생과 함께 나눈다. 세 종류의 중생이란 지옥이나 배고픈 악이나 짐승 세계 등의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 거지나 짐승들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중생, 승려들처럼 도덕적 계율을 수행하며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음식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세 부분을 그들에게 보시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우리가 먹는다.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난 후 그 중에 일부를 거지에게 주고 일부는 배고픈 아귀에게 줘라. 우리는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 수행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경솔하게 희생시키면 안 된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온갖 장식과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라. 그렇게 살면 우리의 공덕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고행주의라는 반대편의 극단에도 빠지지 말라. 날씨에 상관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것과 같은 고행이나 팔다리에 날카로운 무게를 관통시키는 것과 같은 고행은 또 다른 극단이다. 의미 없이 자신에게 고행을 강요하지 말라. 육체를 무능하게 만든다면 불교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육체에 의지하면서 계율과 명상과 지혜를 닦는 수행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중생들의 소망을 신속히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파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위험하다. 다양한 청중의 수준에 따라 가르친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은 모두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우리 자신이 종파적인 편견 없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고 명상함으로써 그 가르침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한다. 불교 공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자신이 속한 종파의 전통만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았을 뿐 다른 종파의 전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와는 달리 모든 종파의 가르침을 공부한 학자들도 있었다. 현대 사회에는 두 번째 경우의 학자들이 더 적합하다. 서양인 불교 수행자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종파의 전통에만 익숙하고 그 외의 종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종파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네 종파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개인의 경우에는 내 종파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종파의 가르침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찾아보아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 종파의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졌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내 종파의 다양한 가르침을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티베트는 인구가 적고 공기와 물이 깨끗하다. 중국군이 침략하기 전에는 어떤 물이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다. 그런 기후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건강과 위생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은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책을 써야 한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데도 예방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중생들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품성을 갖춘 것이다. 만약 아무 목적 없이 땅을 판다거나 풀을 꺾는다면 벌레와 다른 짐승들의 생명을 해치고 교란시킬 것이다. 벌레와 짐승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좋은 이유가 된다.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환경을 보호할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보살이 하는 많은 수행 중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보살들은 수행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는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공덕을 쌓는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행을 할 때는 모든 중생들의 소망을 성취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라. 당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회양하라. 보살의 수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으면서 진실한 수행을 해야 한다. 말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한다. 환자가 의학서적을 읽기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직접 수행을 시작하라.